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명쾌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의 진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진리는 아주 철학적이고 또 그래서 형이상학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긴 이 상상의 어떤 이성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학 공식으로 가득 차 있는 무슨 물리법칙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심플하고 그렇다고 이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깊이가 얕고 그 다음에 그 무게가 아주 가볍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깊이는 한없이 깊고 그 무게는 한없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이 난해하거나 아니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오직 사람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행위도 아닌 능력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되겠죠.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알고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는 그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구원 받은 다음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책망받는 5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처음의 사랑, 주님께 대한 그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들을 잊어버리고 또는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는 죽은 행실, 옛날에 죄악을 쫓아서 다시 그곳으로 기웃거리질 않나. 나중에는 나 지금 다 알아. 나도 옛날에 다 믿어봤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복음의 진리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냉랭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 진리를 바꾸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보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보다 나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구원파 신앙, 이게 뭐 영지주의만 얘기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수많은 이단 사설들, 기독교 신문을 읽어보니까 신천지가 벌써 뭐 15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15만 명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을 참 1985년도에 이 사람이 냉면 먹다가 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사람의 와이프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엄연한 현실, 이런 참 현실, 이 사람들이요 20만이 넘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이 명확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가치의 변화, 내 주권의 전이, 그리고 내 전인격적인 의탁, 이런 모든 구원의 진리들을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없이 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 진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부활했다는데 믿어지진 않고 배우니까 이 말들을 내용들을 싹 바꿔버린 이런 이단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거기다 바치고 가정 다 깨지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체험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는 실제 삶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비나이다 무속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만 받는 그런 다섯 교회가 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두 교회가 남았습니다. 저기 소아시아 지역 해변가로부터 에베소, 사실 제일 그 당시에는 제일 컸습니다. 또 하나의 항구 도시, 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서머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사대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두아드라 버가모가 있고 두아드라가 있고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U자처럼 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칭찬 듣는 교회 두 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칭찬 듣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그는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거는 AD 156년, BC 195년경 이미 로마의 그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한 로마 신을 갖다가 받아들인 그런 최초의 로마 여신을 갖다가 그 도시에다가 세웠어요. 황제를 신으로 로마 여신을 세웠고 그 다음에 AD 한 26년경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간청을 해서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 있는 신전을 우리 도시에다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강청을 해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최초로 세웁니다. 소아시아 최초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충성을 다 해가지고 황제 숭배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특권과 그래서 이 도시는 자유도시다. 식민지가 아닌 이 도시는 자유도시다. 이 도시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황제의 신전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더 관장을 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게 뭐하고 연관되느냐? 다 경제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로마로부터 특권을 많이 부여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 신전 중심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갖다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제사를 계속 드리려면 그 제사 드리는데 돈과 필요한 물질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업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장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느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다. 특별히 원래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이게 줄리어스 시저의 아주 그 사촌 조카였는데 그 시저가 죽고 나서 암살되고 나서 그 시저의 그 인기를 갖다 얻고 황제가 된 다음에 나름대로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신보다는 아래고 사람보다는 높은 그 특별한 칭호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상당히 사람보다는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송받다가 죽은 다음에 원로원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로마의 수호신으로 등극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원로원에서 신들을, 로마 황제들은 다 죽은 다음에 로마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의 반열에 올렸지만, 그러나 도미티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는 이 요한계시록 때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서 황제가 되면서부터 자기를 로드요, 그리고 그 주인님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로드 앤 갓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식민지와 모든 도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로마 신전으로 가서 우리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는 로드요,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그걸 국가의식처럼 반드시 한 번 참배해서 고백하도록 했어요. 이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정신분열적인 막 이런 그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은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우리가 국가를 잘 섬기고 우리에게 국가에 복종하지만, 바울도 윗사람을 갖다가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교회에서 로마에 폭동을 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황제를, 저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그 도시 경제가 황제 숭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녀들이 공직에 나가려고 한다면 다 황제 숭배를 고백해야 되고, 어디 직장이라도 가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개인 사업이라도 하려면 다들 황제 숭배의 어떤 이 신앙 행위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초대교회 서머나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또 한 가지는 뭐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소아시아 전체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머나 상황은 어땠느냐, 거기선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서머나 교회에 이루어져서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핍박이 이루어졌고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였습니다. 우리 AD 165년 교회사에 두 개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스틴 마터라고 해가지고 순교자 저스틴,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저스틴이 165년에 순교했고, 또 하나 같은 해에 누가 순교했냐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목사님이었던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요,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폴리갑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 파고라라고 하는 그 언덕의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말을 해라. 한 번만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총독이 재판관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폴리갑을 잡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 폴리갑이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 살겠다고, 내가 화형 또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에 내가 두려워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지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실제로 도시가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곳은 이 서머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 지역 자체가 폐쇄되어 있고 다 없어지고 도시도 없어지고 흔적도 없고 유적만 겨우 기둥 몇 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이즈미르라고 해가지고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했지만 그 중에 한 10만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론 그리스 정교겠죠, 그쪽의 교회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 있어요. 그때에는 당당하게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먼 지역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1995년, 99년도 4월 20일 날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콜럼바인에 한 여자아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월 20일 이 사탄 숭배와 막 그런 일을 하던 총기의 막 광이었던 아이들이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4월 20일 이날이 히틀러 생일입니다. 그날 학교에 가서, 자기 학교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2명이 죽고 29명이 다치고 1명 교사가 죽고 그 아이들 둘 다 죽고 하는 그 15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아이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원래 사탕 숭배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총기를 막 난사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막 떨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자아이를 부른 거예요. 부르고 머리에다 총을 바로 얼굴에다 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 대부분 아이들은 나 안 믿는다고 벌벌 떨면서 안 믿는다고 할 때 한 여자애가, 케이시 버넬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 나는 믿는다, Yes I believe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은 없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이 케이시 버넬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하자 이 아이가, 총을 든 아이가 그 아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바로 총을 쏴서 난사를 해서 그의 머리에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얼마 후에 그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그 장면을 본 아이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도대체 저 케이시 버넬은 어떤 앤가 라고 하는 거기에 신앙의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99년 5월 31일자 타임지와 그 다음에 그때 나온 USA 투데이지 같은데 거기에 이 케이시 버넬의 사건이 크게 벌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젊은 10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케이시 버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케이시 버넬을 닮자.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운동이 일어나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미국 국기 개양대 앞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See you at the poll, 바로 이 폴 국기 개양대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그때서부터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서 그 부모님이 아이의 죽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담담하게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아이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고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온두라스에 자기의 딸을 위하여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10대 아이들에게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을 바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어려움과 이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피를 흘려 지켜야 할 때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죽음으로 간 순교의 피를 흘린 그들을 중심으로, 폴리갑을 중심으로, 폴리갑은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미 11명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내가 둘째 사망, 이거는 마지막 심판대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 생명의 비밀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만약 우리의 피를 요구한다면 주님 앞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거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자기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황제 숭배가 서머나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공격이 아마 좀 서머나처럼 좀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회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원래 크리스찬들 유대인, 헬라화된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래서 회당 모임에도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 모임이 뭐겠어요? 그건 우리는 같은 언약 백성이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서로 교제하면서 하는 그 민족 공동체의 그 모임의 장소에 거기서 파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객지에 나가가지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 배척을 당하는 것, 출교를 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큰, 이야기할 때 제일 큰 게 뭡니까? 어렸을 때 나 너랑 안 놀아.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랑 안 논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고립화됩니다.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왕따시키는 거. 아이들에게는 왕따라고 하는 것, 배척당하는 것, 사회 집단 그룹 속에 끼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들은 그 성전, 자기들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구약 성전을 읽으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The Synagogue of Satan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 NASB, NIV, 킹 제임스 버전 다 똑같이 뭐라고 번역하느냐? Synagogue of Satan이에요. 너희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회당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율법 지키는 그 회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회당이고 너희가, 배척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이 뭘까라고 제가 성경을 다 찾고 또 여러 주석도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적은 힘이에요. 그들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것도 약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작았습니다. 그들은 사회 영향력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핍박이 없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에게 별로 존재 자체가 미미하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핍박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만큼 약하고 또 돈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말로, 어쩌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보다도 더 최고의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2장에 22절 23절에 엘리야김 왕이 등극할 때에,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두노니
그 다윗의 열쇠는 뭐 하는 거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준다. 이 메시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회당에서,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은 다 회당문이 닫혀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바로 열린 문이, 구원의 열린 문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은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그 기둥 위에, 너희들 위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소나 아니면 뭐 우리들은 자기 것에다가 이니셜,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새깁니다. 자기 물건에 이니셜을 이렇게 딱 새깁니다. 뭐란 얘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이마와 손에,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인쳐주셔서, 그 이름을 새겨주셔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내 백성, 너는 영원히, 기둥은 어디에 조그만한 무슨 벽돌 하나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 위에 그 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적지만 연약한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유대인들이 볼 때 무시하고 저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이름을 그 위에 새겨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 이 성도를 우리가 본다면 칭찬 듣는 두 교회는 뭡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죽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나 그 소아시아에 주신 예수님께서 그 7가지의 축복들,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흰돌을 준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똑같은 하나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는 거하고 성전에 기둥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핍박이 와서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상황이라면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을 때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사실은 순교자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교는 잠깐 지나가면 되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쨌든 잠깐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손해보면서 이 순례자로서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고 주님은 똑같은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2개의 교회가 있고 뭐 5개의 교회가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사라 교회, 죽은 행실 교회, 주님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버두, 이것도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교회예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해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죽은 행실로, 누구는 다른 진리를 따라가며 교회 안에서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 적은 능력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난과 핍박 속에, 궁핍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순교의 피를 흘리거나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구원의 진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그러나 그것이 얕거나 가벼운 진리가 아닌 그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얼마나 풍성한 진리가 있고, 바울이 어떤 철학자들, 어떤 정치가들,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거는 그냥 그의 외고집스러운 외골수적인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진리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큰 사람들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그것을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처음부터 죽겠다고 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지켰을 때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 누구도 순교하고 싶지 않죠. 죽음은 우리의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 한계가 넘어갈 때, 그걸 선택하라고 할 때는 아깝지 않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 이건 감정입니다.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 이 느낌이라는 게 우리 하루에 몇 번 변합니까? 날이 갈수록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말 하나만 들어도, 어떤 단어 하나만 들어도 기분 좋았다가, 어떤 장면 보아도 기분 나빠지고, 오만 감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바른 진리를 동반하지 않은 감정은요,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진리, 저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된 것들 쭉 찾아보다가 또 좋은 분들 간증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을 보면 참 귀하다, 정말 목사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 아닌 사람도 좀 있지만은 참 고마운 분들,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내가 참 그래서 힘나는구나, 우리 동료들도 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제가 뭐 그분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난 아직도 설교를 못한다, 나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어거지로 그냥 믿는 것, 그냥 감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 마음속에 제 어떤 사명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정말 우리가 철학자들과 또는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의 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주일날 올 때 우리의 머리는 집에다 놔두고 그냥 우리의 감정만 와서, 마음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기독교 지성인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저 자신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 감격이 떠나지 않아요. 그 감격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합니까?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당당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가야 할,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소중한 분들 만나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순교적 삶을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예수도 믿고 돈도 생기고, 예수도 믿고 우리 다 잘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 자선의 축복, 뭐 이런 축복들을 다 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보장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뭐 다 좋죠. 그런 복음을 부인할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알 숭배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디모데에게, 물론 그 당시의 상황도 그랬지만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찾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변화되며,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전 인생을 바치겠다고. 이 구원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 내가 예수 믿으면 일부러 고난 찾아가지고 내가 잘 살면 안 돼, 나는 가난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주님이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겠다, 주님이 높아지고 이 복음이 높아지는 곳이라면 내가 희생을 하고 나는 아무데도 없어지고 나는 흔적도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과 교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순교할 때, 그런 환란이 올 때, 도가 지나쳐서 내 목숨 이상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따르는 이 구원 진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여러분 이게 에베소예요. 체험이 안 되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달라고, 또 이것도 좋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러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거냐? 그게 퍼가모 교회처럼, 영지주의 이원론처럼, 구원파처럼, 구원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사대교회처럼 죽은 사람이라고, 죽은 신앙이라고, 아니면 저거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바깥에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정육 공장이 있습니다. 정육 공장, 그 플랜트 있잖아요. 원유, 이 원유를 사와 가지고 플랜트 정육 공장에다 넣으면 굉장히 복잡한 막 꼬불꼬불 된 거에다가 굴뚝에서 하얀 연기 계속 나오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기름들이 막 이제 떨어져 나오죠. 정육 공장에 무슨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막 어렵게 되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아주 좋은, 뭐 제일 좋은 기름이 뭐 항공유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그런 순수한 아주 그냥 고휘발유의 어떤 그런 물질이, 그런 기름이 정제되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거 과정 다 거치려면 힘드니까 과정들 좀 쉽게 하자, 사람들 이거 너무 복잡하다고 못 온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정들, 사람들이 어려울 만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좀 힘들 만한 것들,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 어려운 것들, 예수 믿을 때 좀 거칠다고 하는 뭐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 내 삶에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런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아주 보기 좋게, 그래서 삼키기 힘든 쓴 약의 쓴 부분들을 다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다. 여러분, 근데 과정 속에 나오는 기름이 이게 영 엉뚱한 기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정결한, 너무 아름다운, 누가 봐도 본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사람들이 숫자는 적지만 저런 사람이라면 맞는 거다, 이 복음이 맞는 거다 해서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문을 넓히고 과정을 다 줄여버리고 싫은 말들을 다 해서 삼키기는 좋게 만들었는데 약이 딴 약이 돼버렸어요. 과정은 플랜트는 다 줄여가지고 쉽게 해서 결과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꾸정물이 됐다.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저건 아닌데, 그럼 그건 공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데를 왜 가느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들고 우리의 전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나와야 할 영원한 천국과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과 내가 영원히 앞으로 계속 말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늘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도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진리가 있으니까 사는데, 이제는 진리를 갖다가 아주 하향시켜가지고 진리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니까 죽음은 왜 죽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오히려 엉뚱한 안 죽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구원인가? 우리 정말 우리가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그 진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나에게는 정말 그런 응답들과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를 또 체험해보고, 이것을 진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순교의 피를 흘린 서머나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이 일어서서 그 순교하던 스데반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내 목숨을 따르는 것보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순교자의 피를 주님 축복하셨고, 또한 직접적인 순교는 아니었지만 그의 삶 전체가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적은 능력을 가진 미약한, 규모도 작고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할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축복하셔서 열린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고 세워주시고, 그 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를 또 우리가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